오늘은 두려움은 거짓말이다. 잠재력을 발휘하라. 두려움은 거짓말이다. 잠재력을 발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루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변이 무너지는데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것이 좋아 보여도 세상이 주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 가지가 다 합쳐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드는 것. 그게 우리 2013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붙드는,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기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이스 피싱이죠. 보이스 피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뭐 돈 왕창 번다 뭐 이러는 거 욕심 아니면. 근데 욕심 부릴 땐 사람이 더 생각한대요. 근데 욕심 가지고는 쉽게 속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욕심으로 속이려고 그러면 아주 고도로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쉽게 폭넓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면 모든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에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뭐 자기 돈 다 털린다, 있는 거 다 날린다, 뭐 크게 뒤집어 쓴다, 막 정신없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비밀번호까지 다 쓰잖아요. 5분 내로 다 날리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은 분별력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울 땐 절대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두려울 땐 항상 침착해야 되는데 말같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생각해야 돼요. 두려울 때는 결정 내리면 안 된다. 두려움은 정상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저 이게 좀 차분하게 있게 시간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도 일종의 강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은 막여주는 믿음입니다. 나 망할 것 같아. 그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끝날 것 같아. 이제 하루만 지나면 또 한 살 더 먹어. 그래도 10년 다시 넘어가는 사람은 큰일 났네. 뭐 이런 거. 다 막여주는 마음이에요. 막여주는 마음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또 뭐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덜컥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 믿음의 사이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운동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잘 보면요, 여러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게임에서 역전패 당하면 그날 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서로가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한번 역전패를 당하고 나면 그 기억이 금방 안 사라져요. 그 다음 게임에서 이길만 할 때도 지난번 같이 또 역전패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정신없게 한 3, 4점 뺏겨버리고. 그런 거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잠재 능력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 코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전혀 반대였어요. 운동 시합 나가기 전에 기능을 맥스로 맥시마이즈하게 만들지 않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운동 나가기 직전에 약간 지치게 만든대요. 더하게. 이유가 뭐냐? 몸 상태가 최고보다도 약간 지칠 정도로 더 운동을 시키면요, 긴장감이 풀려서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 훨씬 낫답니다. 그래서 괜히 뭐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몸 푼다 그러는데 몸 푸는 게 아니래요. 엄밀히 말해서 마음을 푸는 거래요. 마음의 두려움을. 그래서 여러분들 힘만 최고제 다 달았다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완벽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주의자들이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주의자들이 잘 못하는 이유가 뭐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완벽하게 못하면 어떡하나. 사실 완벽주의자들이 훨씬 능력은 강한 건데 완벽주의자가 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A형들. 이유가 뭐예요?
A형들 보통 다 평화로울 때 만나 보십시오. 천재들이에요. 다 천재, 다 천재. 어떻게 A형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부딪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그 두려움만 딱 자극하면 끝나요. 그죠? 뭐 혹시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막 흔들리고. 그죠? 운동 한번 해보세요. 탁구 한번 쳐보라고. A형 간단해요. 말로 10점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멘탈이 약한 거야. 멘탈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할 때 이렇게 권유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권유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4년도에 혹시 뭐 교사로 좀 해달라, 뭐 아니면 뭐 리더가 돼달라, 또 교회 어떤 봉사를 맡아달라, 무슨 일을 해달라, 그러면요, 약간은 주저하지 말고 좀 맡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능력이 있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권유가 그것을 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뭐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뭐 하나님 앞에 좀 크게 헌금도 하고 좀 쓰이고 싶은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도 그 외국에 있는 교회도 뭐 큰 돈 들지 않았는데 몇 개 지었던 분들 계셔요. 지금도 그게 그분이 평생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별 한 일도 없고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그 3천만 원 주고 두 군데 교회 개척했던 그것만 제대로 남았고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워낙 숙기가 없어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그런 자극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죠. 저는 이렇게 권유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인물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콰이어라 그래요. 우리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그 우리 NC 오케스트라 같이 이게 콰이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콰이어를 하는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음악은 뭐 모르지만 하여튼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 감고 듣지만 이렇게 잘 보세요. 보면은 그 하는 게 몸을 쓰면서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그 콰이어에 있지 말고 싱어를 한번 해봐. 싱어를. 근데 못한다고. 나는 이거 악기도 지금 힘든데 무슨 노래냐고. 근데 억지로 시켰답니다. 노래를 했더니 노래를 또 잘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게 눈 지그시 감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찬양 인도자가 돼. 예배 인도자가 되라고. 예배 인도자가 되라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러 사람 섞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이 싱어하는 것도 힘든데 혼자서 예배 인도가 되겠냐고. 근데 그 서양 예배들은 광고가 앞에 있습니다. 아세요? 앞에 광고를 해요. 광고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마이크 주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예배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찬양하다가 다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힐송의 달린책이라는 여자분이에요. 목사님 되셨죠? 달린책. 공중에 달려있는 책 이렇게 외우면 금방 되겠습니다. 달린책. 그 노래 굉장히 많이 뭐 만들었잖아요. 그 The Kiss of Heaven인가요? 뭐 그런 그 작품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영감 어린 찬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I will run to you. 뭐 주 말씀 향하여. 그런 거 있죠. 하늘 나는 새도 뭐죠? 주 돌보시네. 뭐 하는 거 그 찬양 있잖아요. I will run to you.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깨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이것뿐만 뭐 무수히 많아. 힐송 절치에서 나온 것들. 그게 한 목사님의 권유였다니까요. 콰이어에서 싱어에서 예배 인도자래.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실은 이게 뭐 호주라는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땅덩이만 크지. 이게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 세계 예배 열풍을 만드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의 권유거든요. 제가 생명의 동시성 얘기했죠. 하나에서 뜨니까 전 세계가 다 은혜 받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게 한 15년, 20년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을 인도했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무엇이 맡고 있어요? 두려움이 맡고 있다고. 두려움이. 내가 뭘 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면요 능력 부어주셔요. 내 능력에 맞는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 주실 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부르시면은 항상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는 그거에 응답하면 기름 부음은 더 많아요.
훨씬 많은 것에 부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름 받을 때는 그죠? 아멘하고 나갈 때,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다음 긍정적으로 뭐예요? 오직 첫 번째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능력의 마음 갖기를 원해요. 능력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능력이 동시에 있느냐?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다 체험했습니다. 그죠?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아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20장에 보면 그 제자들 7명 데리고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다고요. 역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좋은 데도 끌고 가지만 나쁜 데도 끌고 가요. 그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폭이 달라져 버려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7명이 줄래 쫓아가네요.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서? 아닙니다. 봤어요. 예수님 부활 믿었어요.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변덕스럽고 나같이 배신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내가 뭘 하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그게 능력이 부어져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 믿어요 정도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깨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요, 뜨거움이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굴복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권세, 영권, 스피리추얼 파워가 생긴다고. 영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시니까, 영권을 주시니까 그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의 왕들도 굴복하잖아요. 갑자기 부들부들 떨고. 이삭이 우물 파기만 하면 뺏어갔던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화친하자 그러고. 그래서 거기가 맹세 우물이잖아요. 브엘세바. 거기서 맹세, 그 화친 계약 맺잖아요. 브엘세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드셔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굴복해 버리잖아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뭐가 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바로 왕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권세, 영권이 있어야 된다. 영권, 이걸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게 뭐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헛것 같은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진짜 카리스마의 본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로마로 유라굴로 광풍이 부니까 죄수가 명령하는 데도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스피리추얼 파워, 영권이야. 영권.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죠. 노예인데 노예가 집안 휘두르잖아요. 노예가 감옥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영적인 권세, 무슨 포지션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능력이라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능력 구해야 됩니다. 능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무력한 자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능력 없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 없이 사명 감당하는 목사 진짜 초라해요. 능력 없이 뭐 간사하는 사람들 정말 간사한 존재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능력 없이 한번 사업해봐요. 하도 돈이나 꾸러 다니고 그런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능력의 능력을 한번 갖춰보십시오. 초라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호령하는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사실 사랑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그죠? 사랑.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능력이라는 게 은사, 그 외적인 면이라 그러면 사랑은 그 내적인 거죠. 내적인,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젊은이들 이제 많이 사역하다 보면 찾아옵니다.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하죠. 대개 남녀가 같이 오면 이놈들 봐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남녀가 같이 오면 우리는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알아요? 꼭 잘 될 때는 남녀 같이 와가지고 뭐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면서도 결국은 우린 죽어도 헤어질 수 없어. 그런 거예요. 결의하려고 온 거야, 둘이. 그러니까 둘이 올 땐 약간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지만 저거 띄워놓기도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도 생겨요. 근데 꼭 문제 생길 때 보면 하나씩 와요. 남자가 오든지 여자가 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는데 어려움이 많대요. 그럼 알고 봤더니 그 남자애가 뭐 빚이 뭐 1억이 있고 뭐 이러고, 뭐 알고 봤더니 뭐 걔가 그 학력이 가짜고 뭐 알고 봤더니 뭐 이런 얘기 쭉 얘기를 해요.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단점 잡으려면 뭐 한두 개에서 한 10가지 이상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갖고 왔냐?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걸? 그런 거 목사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묻는 이유가 뭐예요? 면죄부 얻으려고.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목사도 떠나라 그랬다. 모든 책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정말 나쁜 애들이에요, 걔네들. 사랑하면요 그런 거 말 안 할 뿐만 아니라 극복이 돼요. 무조건 극복이 돼요. 뭐 그거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결국은 사랑이 식었다예요. 답은 사랑이 식었다. 제가 지금 무지몽매한 그런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교제하고 있던 거라 그러면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해결 다 돼요. 헤어질 거면 이미 다 헤어지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 그 얘기인데 그걸 꼭 상담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 사랑이 떠나면요 핑계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쉬워요. 뭐 쉬운 거죠. 목사 허물 찾으려고 그러면 뭐 오래 걸려? 10분이면 뭐 한 수백 가지 찾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리더 약점 잡으려고 그러면 뭐 힘들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천만 뒤져봐도 다 나오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100배의 난관이 있어도 이겨내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 가지고 일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거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 사랑하면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로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열매 맺는데 누가 막아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되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주시는데 희락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기뻐해요? 그래서 막 웃지 마 그래도 막 찌직 우는 애들 있죠. 못 봤어요 주변에? 너무 기쁘면 기쁨을 참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고요. 막을 수. 이런 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보셨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끈다는 것 진짜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는 것. 교회가 그렇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제가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러 청년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에 가면 거기에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하는 희락 갈치를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십니까? 예. 갈치를 먹으면 희락이 생기는지 희락이 생겨서 갈치를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희락 갈치를 먹고 호떡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여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어저께 많이 왔어요. 한 13명인가? 이렇게 정도 왔는데
제가 그 모임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격려한다 이것도 있어요. 제일 약한 진 중에 하나가 오진이니까 제일 약하다. 격려한다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모임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했어요. 궁금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간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뭐 그냥 빌빌대는 사람 같은데 갑자기 여기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냥 궁금했어요. 저는 잘 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봐도 감자같이 생겼고 이게 잘 부흥이 안 될 것 같고 뭐 멤버들을 봐도 이게 하나가 될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보면 다 개성들도 있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어저께 제 나름대로 발견했던 건 뭐냐면 그 간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랑이 임했어요. 사랑이. 그 참 묘하죠. 그 진짜 사랑도 하더라고. 지금 어떤 남자를 사랑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이 임했어요. 사랑이 임하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그 거칠고 뭐 무례하고 뭐 매너 없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다음 자기 약점들 그런 것들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다 매력으로 변화하더라고. 끌게 만드는 힘이 돼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거 아시죠? 사랑하면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뭐 이렇게 간사 훈련, 리더 훈련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변화가 되는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장점화돼 버려요. 매력화돼 버려. 개성이 I am who I am. 내가 내 자신이 돼도 그게 멋지게 그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끌은 힘이 돼 버려요. 누구든지 욕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매력이래. 사람들이 그게 매력이래. 그것 때문에 끌려온대요. 반면에 조그만 성령의 은혜를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와요. 모든 것이 날카로운 칼같이 돼서 다 사람들을 스크래치 내버려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쉬워져요. 모든 게 쉬워진다고.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걸 잘 보세요. 또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 사랑받으면 제일 크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격려라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목회자가 간사한테 내가 당신이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당신을 참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럼 격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참 이렇게 설교 주제로도 나오는구나. 기쁘구나.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거품 물고 더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격려죠. 사랑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저는 아가서를 읽어보면서 아가서 보면 아가서 스토리 아시죠?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민 여인이라는 아마도 그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술람민 여인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서 설명할 때도 많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사실적인 묘사 그대로 그냥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이라고 봅시다. 저는 그렇게 사실적인 접근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술람민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가서 1장 5절. 난 이 말보다 더 중요한 자신감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딸들에게 이거 외우게 만들고 싶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대요. 검은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비크림, 화이트 뭐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이 검은 거거든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거칠고 험해도 솔로몬의 휘장 최고의 좋은 것과 같대요. 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비록 피부는 검고 남들이 말할 때 부러울 만한 모습은 아니지만 나는 자신만만해, 그 얘기예요. 왜? 최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최고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뭐에서 꿀리겠니? 그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동기부여,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최고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뭐 별거 아니라 그러고 나는 가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 체험하는 건데요.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9절 보면. 사랑 받으십시오. 사랑 받아야 안전해요.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 은혜를 통해서 충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건 능력이에요. 능력. 그건 사랑의 능력이에요. 어딜 가든지 자신만만해. 꿀리지 않아요. 나는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답다 이런 얘기 나와요. 절대로 그 성형외과 두드리지 않아요. 자신만만해요. 뻔뻔스럽게 그 얼굴 갖고도 돌아다니면서 사역 다 하고도 남아요. 다 하고도 남아. 잊지 말라고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누가 나 건드려요? 최고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모습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능력도 좋은 거고 사랑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흘러넘치면 안 되죠. 너무 흘러넘쳐가지고 오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어요. 능력이 부어져. 능력이 뭐 주로 은사로 드러나잖아요. 은사가 부어졌어요. 은사가 부어졌는데 그거 갖고 그 은사 받은 사람 괜히 잘난 척해. 뭐 저는 돈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돈, 하나님이 돈이라는 은사를 줬어요. 근데 왜 그거 뻐겨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갖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은사 받으면 겸손해져야죠. 노래 잘한다고 뭐 맨날 그 자랑하면서 뭐 시키면 하지도 않고, 그죠? 비싸게 돌고 계속 비싸게 돌아봐라. 그죠? 나중에 목도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죠? 왜 자기가 자랑해요? 겸손하게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그 사역자도 봤어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왜 그 사람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 마음이 보인대. 뭐 마음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대. 그러면서 뭐 한다는 소리가 뭐 탁 째려보고, 그 눈빛이 기분 되게 나빠. 탁 째려보고 난 다음에 너 결혼도 못해. 뭐 이러고 이런 소리도 하고. 그 말이 공포예요. 근데 상당히 맞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제가 볼 때 전혀 안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어졌는데 그게 공포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은사 빨리 거두어가 주세요. 쟤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거두어간 것 같아. 잘 보이지도 않아. 그 안 좋은 거예요. 은사 좋은 거죠. 능력 좋은 건데 그것도 절제해야죠. 사랑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좋다고 사랑으로만 다 하면 돼요? 무분별한 사랑이 있죠. 어떤 때는요, 이게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사랑이 지나친 거예요. 우리 부모들 잊지 마십시오. 애 하나 나놓고 난 다음에 모든 거 우상숭배 같이 돼버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삭같이 만들면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다고. 알아요? 너무 사랑하면 걔한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클 수 있도록 방치도 해놓고, 그죠? 하나님과 이렇게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밤낮 품 안에만 끼고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절제 없는 사랑이라고. 인물 절대 안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 보십시오. 탕자가 외국에 가면 허랑방탕하게 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았지만 놔두잖아요. 박살나고 돌아와야 아버지 사랑도 알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는 사랑의 유기도 있다고. 놔두는 거. 그걸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균형 감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는데 꼭 필요한 게 절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는 거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스톱하면 스톱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힘든 게 그거예요. 뭘 하라 그럴 때 잘해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할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목사의 마음이나 우리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시험 들어. 그럼 그건 가짜예요. 하지 말라 그럴 때 시험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건 자기 욕망 갖고 한 거지. 자기 야망 갖고 한 거지. 안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럴 때 쉴 줄도 알아야죠. 하지 말라. 왜? 전체의 구조에 지금은 좀 쉬어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만 나가지 않고. 명심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은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판단한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 이제 좀 절제하십시오.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미약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중요한 위치로 보낼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쓸 수 있어요. 이거 해라, 내려놔라, 뭐 딴 거 해라. 이래도 쉽게 쓰임 받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마, 안 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 절정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 아포프토시스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아포프토시스. 이게 세포의 자연사 이런 건데 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 아포프토시스. 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 죽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서 우리 수영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태아들 그 한 3개월 4개월 때 보면은 이 손가락 사이에 물갈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무슨 뭐 진화론 하는 사람들 그거 갖고 뭐 진화를 하는데 멍청한 놈들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진화론이. 그래서 그게 엄마 배에서 나올 때쯤 되면 이게 다 그 세포가 죽어서 없어지죠. 조금 남았죠. 이렇게 벌려봐요. 좀 남았죠. 이게 안 남았어요? 찢어버라고 이렇게 좀 남았잖아. 좀 아주 덜 된 애들은 많이 남았고 이게 남았잖아. 좀 물갈기 같이 이게 붙어 있었어요. 물갈기 같이. 그러다가 이게 거기 있는 갈기가 있던 그것들은 죽어요. 그 세포는 다 죽어 나와요. 손가락이 5개인데 어떤 사람은 6손이가 있어요. 6개. 죽어야 되는 게 안 죽는 거예요. 자연사에 되는 그 세포가 안 죽어서 남은 거예요. 그게 뭐가 밸런스가 깨진 거죠. 절제 없으면 손가락 6이에요. 6손이 좋아요? 어떤 사람 6손이 같은 사람이 있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꼬리뼈. 원래 꼬리도 있어요. 원래 저 태아 때는 있다가 점점 아포프토시스 죽어가지고 꼬리뼈만 남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죽지 않는 세포를 뭐라 그래요? 그걸 암세포라 그래요. 암세포는 죽어야 될 때 안 죽는 거예요. 암세포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암세포예요. 교회에서 암되고 싶은 사람은 간단합니다. 일 하나 맡겨놓으면 죽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손 만대로 물려주려고 그러고 세습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암이에요. 뛸 때가 있어요. 이제 물러나. 그러면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해. 그럼 다른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절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뭐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가 있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했다예요. 이루고 난 다음에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되십니까? 사업을 하는데 염려가 돼요?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염려가 돼요? 이거 잘 될까? 염려가 된다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면 좌절이고 해도 염려예요. 돼도 염려야. 돼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안 돼도 좌절할 것도 없고 열심히 뛰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충성해요. 안 돼도 무슨 다른 뜻이 있겠지.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다고. 그래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닌지는 제일 중요한 시금석이 염려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 많이 해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거.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건한 표정으로 웃고 있어도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지한 마음 가지고 난 염려. 그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충성이 있는 거지 염려하지 않아요. 거기서 절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좋다 그랬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마음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2가지가 오버랩돼 있잖아요. 그죠? 주신 것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중요한 2가지가 오버랩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정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것으로 1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능력 있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1년 한번 결산합시다. 하나님 두려움 다 깨주시고 능력으로 보장하고 사랑으로 보장하고 절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내 신앙을 교정하고 2014년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